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여러분의 천국 가는 길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철로역정의 이번 시간은 39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행 이야기로 39번째고 이제 전체 이야기로는 4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여행 이야기에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보고 오늘 여행에 동참을 하시고요. 여러분들 절대로 빠뜨리지 말고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또 함께 손잡고 여행을 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줄거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길을 가던 크리스천이 한 언덕에 이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도 올라가서 앞을 보니까 저 앞에서 이제 누가 한 명이 가고 있어요. 이름이 이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믿음이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충성이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성실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는 신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실. 자, 성실과 신실은 좀 달라요. 신실이가 여행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신실이로 호칭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여보시오, 잠깐 기다려주시오, 나랑 같이 갑시다. 이 말을 들은 신실이가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천이 소리를 지릅니다. 기다려요, 내가 당신을 따라잡을 때까지만 좀 기다려주시오. 그러자 신실이가 기다릴 수 없어, 나는 내 생명을 구하려고 급히 갑니다. 피의 원수가 나를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좀 약간 화가 났어요, 크리스천이.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급히 달려가 가지고 신실이를 이제 앞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동료를 앞질렀다는 자만심에 빠져서 이 전방 주시 태만이 위험하잖아요. 운전에서도 자빠져 버림. 그런데 신실이가 와서 일으켜 줄 때까지 혼자서는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함께 조우하면서 순례의 길을 가는 중에 각자 겪은 일을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다정하게 이제 걸어가는 내용입니다. 신실이가 순례자의 여정을 떠난 배경은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를 나간 다음 자기도 멸망당하지 않으려고 나온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 해설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이 신실을 보게 된 것은 언덕에 올라가서였습니다. 이 언덕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의미하는 은혜의 언덕이 되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뭐 보이는 게 없었죠. 사실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언덕은 앞을 훤히 이제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언덕이었습니다. 언덕으로 올라서 이제 앞서 가고 있는 신실이를 불러서 함께 교제하기 위해 같이 가자고 했지만 신실이는 거절해요. 그야말로 천성을 향해 가는 그 길에서 지체할 수 없다라는 그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걸음을 지연시키는 것은 그 이름과도 맞지 않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천국 순례자인 우리들의 여정을 알게 모르게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원래 나왔던 멸망의 도시로 다시금 리턴할 수 있도록 유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길에 지체하게 만드는 것, 방해하는 요소들이 정말 끊이지 않을 텐데 처음부터 빌미, 즉 뒤돌아보면 안 되고 저 천국을 향해서만 시선을 향해서 계속해서 올곧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신실이의 태도는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죠. 일단 크리스천이 같이 가기 위해 불렀지만 신실이 거절하고 순례자로서의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대답을 하자 세상을 살아갈 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고지식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크리스천이 이제 오버페이스를 하죠. 그리고 심지어 앞질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순간 내가 신실이를 앞질렀다. 이 자만심이 확 들어오니까 이제 웃어요. 좋은 웃음은 아니죠, 이게. 굉장히 아니나 다를까 차빠집니다.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경쟁 심리가 발동해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런 모습들이 간혹 있어 왔습니다. 저도 많이 봐왔고요. 때로는 좀 그 정도가 지나칠 때가 있어요. 요즘은 거의 그런 모습도 없지만 그런 심리를 가지고 살아갈 만한 어떤 그런 정도의 성도도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없는 와중에도 그런 것이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제 눈에.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을 다한다고 해도요, 그것은 헛된 열심입니다. 성도가 열심을 다하고 또 칭찬을 받고 교회에 큰 유익이 되었을 때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경쟁 심리를 가지고 더 나은 모습을 보이려고 좀 오버하는 경향이 있죠. 예전에 한참 그랬잖아. 오버하지 말라고. 아무 쓸데없지요. 사실 경쟁을 넘어서서
투기하는 겁니다. 그거. 한국교회 특성상 여성도들이 정말 많아요. 서로 간에 투기하는 일들이 적지 않게 있어 왔습니다.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좀 찾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여성들의 세계에는 있다라는 거죠. 특수한 거죠, 이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에 대해서 경쟁 심리를 넘어서 투기를 하니까 상대방이 조금만 실수해도 그냥 안 넘어가고 비난합니다. 그에게 어떤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특히 목사의 시선이 쏟아지는 것을 달가오지 않습니다. 연약한 형제를 좀 긍휼히 여기고 아끼고 좀 모자라더라도 좀 돌보는 것이 필요한데 경쟁 상대로 보니까 용납을 못해요. 좀 잘못하면. 좀 잘하려고 해도 그것을 갖다가 좋게 안 보고 고깝게 봐요. 왜? 이제는 잘하면은 왜 그것밖에 못하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속으로 그러죠. 속으로 지가 언제부터 잘했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신앙의 갈 길이 참 멀어요. 저는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은 다 똑같습니다. 저는 피를 나눈 형제라고 부모라고 교회에서 저 잘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그 목자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그 소임입니다. 오히려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연합된 성도가 사실 귀하잖아요. 진짜. 그렇다고 편애하는 것도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저부터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다 양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를 못 따라오죠. 절대로. 본인들은 따라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자의 심정을 아무리 양이 품은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양도 오랜 세월 했고요. 목자도 오랜 세월 했습니다. 잘합니다. 그러나 양은 목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 양을 더 많이 했죠. 사실은 어릴 때부터. 그래서 잘 알죠. 양의 심리도 잘 알고 목자로서의 그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도 잘 압니다. 목자와 양 그 영상 한번 다시 봐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봐주시길 바래요. 꼭. 크리스천이 순간적인 교만함으로 넘어졌습니다. 이것은 그의 교만을 고치는 방편이 된 겁니다. 넘어짐 자체가. 자기가 신실이를 앞질렀다라는 그 교만을 고치는 방법, 신실이로부터 도움받는 거죠. 그게 최고의 진짜 그 치료책 아닙니까? 신실이가 도움을 줘서 일어나는 크리스천이 교만을 고치고 또 신실이는 크리스천을 도와줌으로 서로 교제하는 기회를 얻습니다. 서로 교제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지나온 여정들을 나눕니다. 좀 똑같이 체험한 것도 있을 것이고 다른 것도 있을 것입니다. 멸망의 도시를 떠난 직후에 있었던 일들, 신실이는 크리스천이 떠난 멸망의 도시에 곧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 말을 믿고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를 떠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소하고 비난했던 것, 이런 말을 합니다. 절망의 수렁에서 결국 뒤로 돌아간 변덕쟁이가 훨씬 더 악해졌다는 이야기. 신실이는 그 경고를 받아서 순례의 여정을 떠났지만 여전히 멸망의 도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변덕쟁이는 믿음의 길을 그저 충동에 의해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처음에 그 여정을 출발한 이들이 얼마나 쉽게 포기하고 떠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쉽게 포기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쓸모없는 자 취급을 받습니다.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크리스천과는 잘못 다른 경험을 한 신실이의 여정이 나옵니다. 크리스천은 절망의 수렁에 빠졌었지요. 그런데 신실이는 절망의 수렁은 빠지지 않았지만 바람둥이 또는 음란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유혹을 받았습니다. 신실이는 여러분 결혼을 안 했어요. 미혼이에요. 자, 그래서 크리스천에게는 없던 음란의 유혹이 있던 겁니다. 물론 결혼을 했다고 그러면 음란의 유혹이 없냐? 그런 건 아니지만 훨씬 청년의 정욕이 또 음란의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유혹을 뿌리친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 요셉 아닙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 너무 강력하게 유혹을 했죠. 그런데 믿음으로 그는 그것을 이겼습니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잡아 끄니까 옷을 버려두고 나옵니다. 결국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지만 죄악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멸망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사실 육신의 정욕은 이미 마음에 어느 정도 그것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지요. 마음의 공간도 공간이지만 현실에서는 절대로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을 안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보면은 딱 눈에 보여요. 그런 상황을 일부러 좀 만들려고 하는
특히 음란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은밀한 겁니다. 은밀한 거.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자꾸 숨어서 하려고 하는 것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 때 사실 교제하는 이 남녀들을 보면서도 저는 청소년들이나 그 이하는 교제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성교제는. 뭐 보수적인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그게. 특히나 요즘 같은 음란한 세상에서. 그래서 만약에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전제로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전제로 만나더라도 공개적인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음란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것. 은밀하게 되면 될수록, 밤으로 가면 갈수록 그것은 절대적으로 음란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유별하고 남녀가 유별하다 그랬잖아요. 남녀는 유별합니다. 반드시 남녀는 유별해야 됩니다. 은밀한 문제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항상 남녀 간에 예를 들어서 만나게 되더라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만나야 됩니다. 또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야 되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는 자리를 일부러 만들 필요가 없어요. 피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그랬고 베드로 사도도 그랬고, 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방법의 핵심은 뭐다? 피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 그 자리 자체에 안 가는 거예요. 피하는 것.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그것의 선을 넘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음란에, 그 유혹에 자신을 내어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최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크리스천과 신시리와의 만남 속에서의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크리스천과 신시리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천국 가는 길에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전도자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